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흔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봐 어디? 이런 말을 듣죠.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좀 하나님 확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이건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불신자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음과 조롱이 담긴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만약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 말 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친척이나 내 친구가, 내 가까운 가족이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떤 믿음을 보여줬기에 그처럼 내게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야 어디 하나님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그런 얘기를, 여러분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답답하기 이전에 과연 나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가 무릎 앞에 서서 루터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루터가 빵을 잡으면 빵을 보고, 입으로 들어가면 입을 보고, 루터가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보고, 또 고기를 입에 잡으면 그냥 입을 따라 쭉 따라오고, 고기가, 이 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쳐다보길래 한 조각을 던져주고 나서는 루터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개가 이 빵과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 개는 이 빵과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 다른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이 생각 저 생각한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무엇이 그리고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지 그저 기도한다면서 예배한다면서 말씀을 본다면서 아예 하나님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도 감동도 느끼거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솔직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내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질문에 빌립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너 지금 보았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 벌써 보았다. 근데 빌립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앞절 9절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보았다고 알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가 이 7절에 몇 번 나오죠? 무려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옵니다. 알았다라면 알았으로다 알았고 알다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도 알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알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 바랍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이 기노스코랍니다. 기노스코. 자, 이 기노스코의 뜻은 뭐냐면 경험하여 깨달아 바로 알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다, 어떤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다, 그런 뜻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 경험에서 깨달아 알았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알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알지니도 기노스코입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경험으로 체득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경험하고 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볼까요? 자,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어보면, 경험해보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얼음인데 진짜 부드럽고 달콤하네. 아멘. 이렇게 경험함으로 진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머리에서 머물렀던 이 지식적인 알미 내 가슴으로, 전 인격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영생을 주신 나의 구원자시오 구주이십니다. 이게 지식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영생을 주신 구원자시오 나의 주시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 너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냐? 쟤는 그냥 머리에 석삼 서져가지고 침울하다. 이 차이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얼굴이 화창하고 밝고 즐겁고 신나고, 뭐가 너는 그리 즐겁냐? 내가 보기에는 즐거운 놈들이 항상 즐겁고 기뻐하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깨달아져서 그 사람 심령에 누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뜻이 확실해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노시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만큼 기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하면서도 나는 5년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노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보여달라고 오늘 빌립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빌립의 고민이고, 오늘 또 수많은 하나님 보여달라는 성도들의 답답한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노스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안 자는 나를 본 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자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칭얼대는 이 빌립 하신 말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칭얼대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칭얼대는 그 성도에게 향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벌써 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아직도 나를 기노숙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나를 경험하지 못하소, 아직도 나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네가 하나님을 못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도 아니고, 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부분들을, 즉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믿노라. 아까 찬양했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믿노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네 마음속에는 수많은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너의 의심, 너의 정욕, 너의 욕심이 있어서 뭔가 너의 머릿속에 잡다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름지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기노스코 경험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이 깨끗한 자,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는 자는 계속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기노스코 경험합니다. 보게 되고 충분히 감격하며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조용히 마음문의 문을 열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빌립의 모습,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오늘 또 빌립처럼 여전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실패를 내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빌립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일 수 없어서 그러면 나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빌립이 하듯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문제 앞에 떨고 불안해하며 괴로워하고,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울고 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하며 그걸로 게임으로 영화로 여행으로 술과 담배로 네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오히려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만 틀면 어때요? 수돗물이 팍팍팍 쏟아지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수도꼭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틀면 물이 확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혹시 수도관과 연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다 어느 집이든지 저 틀면 물 나온다. 그런데 만약 이 수도꼭지가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도꼭지는 엿 바꿔 먹을 거죠. 엿이나 바꿔 먹을 밖에 안 돼요. 그것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이 신자란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생수이신 그분과 연결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물이 흐르지 않던 수도꼭지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인생의 가치, 인생의 참된 길, 바로 생명수이신 주님을 온전히 그분과 딱 연결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생수인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죄의 유혹이 뱅뱅뱅뱅 나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돌고 있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닌 것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나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지금 어떻습니까? 죄가 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의인의 뿌리를 두지 않고 의의 뿌리를 두지 않냐고 여전히 예수 믿는 그런 의인의 존재가 됐음에도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죄인의 뿌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의 열매가 나오죠.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라는 이 뿌리이기 때문에 저절로 어때요? 이거 자연히 죄의 뿌리에 내가 딱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창창 노력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왜? 죄인이라는 정체성에 나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아마 여러분 죄를 안절로 해보세요. 저절로 짓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바로라는 바로 왕의 통치에 바로 살고 있던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이 마귀 사탄, 이 귀신의 왕인 바로 마귀 아래 죄의 노예로 신음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옛사람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애굽의 군인들이 시키면 네 하고 해야 돼. 아니면 막 채찍이 날라오니까. 죄의 노예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나는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행하는 것마다 다 죄야. 그렇게 지내다가 6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자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어때요? 죄로 인한 죽음이 사망이 패스오버했습니다. 6월했어요. 그러면서 넘어갔고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그들은 이스라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때요? 더 이상 애국 군이 와가지고 얘는 막 채찍합니까? 없어. 관계가 없어. 왜? 이미 그들은 저쪽이 끝났어. 나는 홍해를 이미 건너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을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군인들의 채찍에 나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반대쪽을 선택하도록 외부에서 애국군이 선택해. 그렇게 강제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이 가해지고 전혀 없어요. 단지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스피릿, 그 어떤 패러다임, 노예의 근성에 여전히 거기다 뿌리를 둬가지고 스스로 욕심에 미혹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너를 의의 뿌리를 두라는 거야.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거기다가 순종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너는 이미 의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네가 얼마든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나 싫어. 나 저 안 해. 이러면 끝나는 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불신자들
다 굶고시면 안 되니까 막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옛 그 애굽의 노예 시절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뿌리를 의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뿌리에 둬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지체 몸뚱이를 의의 뿌리를 두고 네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뿌리를 확실히 알고 그 프레임, 그 나의 정체성의 프레임을 여러분 의의 뿌리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의의 뿌리에 둘 것인지, 죄인의 뿌리에 둘 것인지, 어디에 두고 행동하느냐, 즉 누구에게 나를 이 지체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지 아니면 마귀를 경험할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보게 될지 바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가 이 프레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배 때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걸 영어로,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영어로. 자, 보십시오. 그리고 to put, 두라는 거예요. 두라. 어디에 두라? on the new self, 너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 성경에는 새 사람 위에 너를 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 created, 창조되었다. 끝났어요. 뭘로 창조됐어요?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거야.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righteousness and holiness,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처럼 너도 창조되었다는, 새롭게. 이 새롭게 창조된 그 가치 위에 너를 두라는 거예요. To put,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여러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이미 하나님 모습으로 된, 하나님처럼 하나님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화된 그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의 존재로 네 그 가치 위에 너를 두라. 그래요. 사랑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이냐, 평강이냐, 아니면 저주냐, 슬픔이냐, 고통이냐를 결정하는 이 엄청난 핵심 스피릿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매일매일 내 꼬라지에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모습에 상관없이, 내 상황 앞에 놓여진 문제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나를 바로 그 의의 프레임, 의의 뿌리를 두십시오. 의인의 거기에 가치의 뿌리를 두십시오. 그 의인의 뿌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리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이 죄의 프레임, 죄의 뿌리에 나를 계속 놓고 그 위에 나를 두게 되면 당신은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죄의 열매가 막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어디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그러면서 두고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리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파트 저층을 삼키는 화마가 계속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뜨거운 불길이 막 무서운 기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아이를 둔 이 마이클 가족도 어쩔 줄 모르고
9층에 살고 있었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막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온 아파트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고, 여기저기 막 공포의 울음소리, 막 두려움소리, 신음소리, 고함소리, 막 비명소리 터져 나왔어. 불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유리창 밖으로 몸을 던져버렸어요. 막. 이때 마이클의 아빠가 옆 아파트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창문 난간. 근데 다른 층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와 이 간격이 1.5m 정도였는데, 이 마이클의 아버지가 바른 자기 아파트, 그 다음에 저 다른 동의 아파트 난간을 붙잡았어요. 1.5m 사이. 그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마이클의 아버지 바른 자기 아파트 저기 베란다에 걸치고, 이제 손은 저쪽 다른 아파트 동의 난간을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사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걱정 말고 천천히 아빠 등 타고 저쪽 아파트로 건너가라. 아빠 걱정은 말아라. 절대로 그리고 밑을 봐서는 안 된다. 뒤돌아보지도 마라. 앞만 보고 가야 해. 드디어 14살짜리 마이클, 가장 큰 아이가 먼저 아빠의 등 인간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맞은편 아파트로 건너갔습니다. 이어서 둘째도 건너갔고 셋째도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가 건너편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아빠는 더 이상 힘을 버티지 못해서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팔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9층에서 밑으로 추락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불구덩이에서 인간 사다리가 되어서 자녀를 살리는 이 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아버지처럼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나는 죄로 인해서, 이 죄인이라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저주와 불행, 죽음에, 그리고 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로를 타던 나를 이제는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던 이 불신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아멘 아멘, 의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내 신분이 완전히 뉴 셀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저 불신자처럼 큰일 났네, 문제 앞에 막 두려워하고 큰일 났어, 어떡해, 발 동동 구르고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인,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 여지 없이 죄만 지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는 것이 죄야.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보다 맨날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몰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는 걸 몰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추악한 죄를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이제 의인으로 크리에이티드, 창조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뉴 셀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사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이게 십자가입니다.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보십시오. 영어에 made perfect, 할렐루야.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의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이미 어떻게 된 being made holy,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할렐루야 forever, 영원히 퍼펙트, 온전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단번에 한 번의 제사, 앞에는 영원한 제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죄를 안지 얼마든지 우리 끊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의 권세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그런 사람도 아니죠. 이미 당신은 예수를 믿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으니 이제 지금부터 순간순간 어디에 뿌리를 두라고요? 의의 뿌리를 두시고 아멘.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나의 의인으로서, 나는 의인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답게 그 의의 열매를 주님을 바라보며 의의 무기를 지체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죄인의 뿌리에 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이 하나는 두려워해야 돼요. 엄숙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를 받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야, 여러분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내가 믿어요.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 언약의 피, 그거를 온전히 내 가슴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내가 죄인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 있죠.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자,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다 용서했지,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뿌리를 두고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는 무서운 형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본 사람이에요. 가봤다고요? 네. 환상에서. 나 예수 믿는 집사였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중고도 부장하고 재정도 보고 구역장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 현장에 천국이라고 들어갔는데 바로 이 현장이에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아까 말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별 볼이 없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요, 그거구나. 내가 그때 경험했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형벌의 장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 누구죠?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신자겠어요? 주님의 종이? 무익한데 무익한 종이 됐어요. 무익한 종이, 이 함난을 받았던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쫓긴 받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 제가 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현장에 그 고통을 1단계, 2단계 거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슬피 울며 일을 가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오 25장 24절 25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을 땅에 감추었다. 이 한나를 봤던 종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마음의 뿌리를, 주님의 종이었지만 죄의 뿌리, 죄인의 뿌리에 뒀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이 많아. 굳은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을 느껴져. 정말 평화와 자유, 그 엄청난 그 은혜의 강 속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로 오히려 내가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 하고 혼낼 그런 진노하는 그 하나님 잘못 알았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뿌리에 둔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어떻겠어요? 죄로부터 뭐가 나와요? 두려움, 염려, 슬픔, 고통, 저주, 질병. 여러분, 온갖 부정적인 것이 딱 부정적인 나오는 것이 바로 죄야, 죄. 당연히 그러니까 죄인의 뿌리에 두르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염려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고 큰일 났다, 나 끝났다, 막 이런 생각. 이게 자연스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나 의의 뿌리, 의인의 뿌리에 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나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사를 뭘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의 뿌리,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5달, 2달 반 종은요, 뭐라고 하냐? 곧 가서 장사했더라. 곧. 그냥 이 기쁨을 가지고 가서 하면 무조건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우리 잠깐 예수 안 믿는 몇 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같이. 자, 예수 안 믿는 저를 따라 오늘 최고의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이 주신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두 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성공케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진실로 저를 따라 기도했다면 당신은 예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 받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걸 꼭 가슴에 새기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는 의인이다. 거기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세요. 지금부터. 자,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방금 예수님 영접하신 당신 여러분, 당신은 너무나 큰 축복 받았습니다. 또 예수 이미 믿는 여러분, 과거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앞에 보면 막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이 쭉 등장합니다. 뭐 음란과 각종 이 거짓과 이런 수많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깨끗이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의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예수 이제 방금 영접한 분이나 이제 예수를 이미 믿는 분이나 절대로 여러분의 이 뿌리를 의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 의인의 뿌리에 두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본말씀 10절 11절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또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이거 완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론을 개념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고. 아멘. 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 교제 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사역이 많으셨어도 항상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철야 기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 날 5시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꼭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프린스도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병을 거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훌쩍 그들 제자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님은 어때요? 물러가가지고, 따로 물러가지고 한정하면서 기도하시니라. 이걸 뭘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사역보다도 섬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우선순위로 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다. 섬김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넘칠 때 사역도 섬김도 넘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 없이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 불안합니다. 그 얼마 못 가 시험 듭니다. 네. 친밀한 사귐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 우리 성도모 장로님이 한적하게 따로 성전에 와서 막 여러 차례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먼저 재직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3번, 할렐루야, 3번은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안 되면 밤 기도라도 우리 성도모 장로님 따로, 평소 못 오시면 따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질문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뭘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가 당연히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할렐루야, 당연히 임재를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야, 너를 보면 마치 주님 보는 것 같다. 나 너를 보면 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필령이 너를 보면 내가 주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멋진 아주 리더십 될 거예요, 필령이.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으려면 뭐라고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이 있는가.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면하는 말씀하셨다.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한 사귐을 누렸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아멘. 여호와의 모습,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솔직히 예배드린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과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넘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에 얼마나 관심 있고 시간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돈 버는 것에는, 공부하는 것에는 온갖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도 주님과의 사귐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TV 드라마 보는 데는 꼭 시간을 내면서, 요즘 그 유명한 뭐 있더라고요? 뭐 김부장? 김부장. 요즘 인기 최고라며.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만 김부장 뭐 시청 23%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이 TV 드라마 보는 걸 꼭 시간 맞춰 보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면 꼭꼭 그 시간에 안 빠지고 시간을 내서 가면서도 얼마나 주님과의 사귐에서는 꼭꼭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넘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외롭지 않고 어떤 고통도 돌파할 수 있으며, 우울증 불면증이 무슨 말입니까? 공황장애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넘치는 사람은 우울증 불면증 딴 나라당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댔다 하면 벌써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되는데 어떡해. 머리를 댔다 하면 나도 그 어디는 하늘나라.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 너 보면 진짜 주님 보는 것 같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친밀한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는 약간만 반응을 보이지 여전히 세상 일에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오면, 문제가 터지면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풀려 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 만나가지고 야, 나 이런 일 있단 말이야. 나 살겠어. 마셔라 부어라, 게임하고 내 도박하고 마약하고 저 동해바다로 가자. 고래도 없는데 왜 동해바다를 하는지 몰라요. 호주 유럽을 여행을 가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여러분, 그래야만 될까요? 혹시나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지 한두 가지의 종교 행위로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다 끝났다 이러진 않지요. 우리의 신앙은 봉사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쪽에서 얼마나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 삶의 자리를 오늘 시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볼 때도 야, 너 보면 야, 너 달라. 너 보면 야, 뭔가 다른 걸 느껴야. 너 보면 야, 이런 세계도 있고, 너 보면 진짜 예수라는 사람 보는 것 같아. 과거에는 1차, 2차 가자는데 선두 섰던 그 사람이 아니 너 무슨 일이 생겼냐? 꽁무니 빼고 야, 사람 영아 너 이상해졌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자리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너 보면 나 참 기분이 좋고 왜 이리 좋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매일 경험하시며 또 여러분 의의 그 뿌리에 두시고 여러분 그 의의 프레임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름다운 그리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여러분 많이 둘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으며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주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